출애굽기 6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요.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거짓 영이 떠나가며 진리 영이 임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입니다. 참 제목을 여러 번 지웠다가 다시 쓰고 또 지우고 다시 쓰고 이게 너무나 귀한 본문인데 어떻게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 이제 적은 제목이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냐면요.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죠. 근데 3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가로 1번하고 뭐라고 써 있냐면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엘샤다이. 예.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능자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엘샤다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냐면 전능자 하나님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냐면 이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앞에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대요. 앞에는 전능자로서 나타났대요. 능력자로서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4절에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의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랬습니다. 엘샤다이와 그러면 여호와의 다른 점은 뭘까요? 엘샤다이와 여호와의 다른 점은 엘샤다이는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말하면 능력으로 대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초월로 대했다는 거예요. 역사로 대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구를 경험하게 만들었냐면 영을 경험하게 만든 거예요. 무한, 영원, 어디든 계시고 뭐든 할 수 있는 능력자로서 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뭘로 대하시겠다고요? 여호와 라면서 그 밑에 뭐라고 입히고 있냐면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리고 5절에는 나의 언약을 기억하느라. 이제 뭘로 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에 언약의 언약. 나는 존재한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냐면 예수님도 처음에 당신들의 백성에게 다가왔을 때는 뭘로 대하셨죠? 능력으로 대하셨어요.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에게 역사로서 대하셨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역사로 안 대하세요. 뭘로 대하시죠? 그렇죠. 십자가로 대하세요. 구원으로 대하세요. 다시 말하면 언약으로 대하세요. 예수라는 언약,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라는 언약,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그들에게 대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능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이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로 대하신다고요? 언약으로 대하세요. 이게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나는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능력을 펼쳐내서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못 먹는 자를 먹여줘서 내가 있음으로 존재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언약으로 존재할 거다 이런 말입니다. 언약으로.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도 오늘 이렇게 말씀 포럼해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들 붙잡고 있는 말씀이 곧 나예요. 이번 주 간단 말씀이 그거예요. 내게 어떤 영이 나를 주관하고 있느냐가 곧 내가 되는 거예요. 거짓 영이 날 주관하고 있으면 나는 거짓 영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진리의 영이 주관하면 나는 진리로 가는 거예요. 내 모습과 상관없어요. 내 현실과 상관없어요. 성령이 주관하시면 나는 거룩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영,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주장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악한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사야 49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찌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잃겠느냐. 젖 먹이 아이를 엄마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손바닥에다가 우리를 새겨놓고요 그들의 성벽 앞에서 나를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1번에 4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성도의 신앙은 뭐죠? 언약 신앙이에요. 언약대로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담는 자예요. 말씀대로 성취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실현되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이 뭘까요? 언약이 바로 6절, 7절, 8절이에요. 한번 우리 6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에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면 그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오늘 6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그걸 제가 2번에다가 정리해 놨어요. 첫 번째,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뭐라고요? 빼내며. 하나님은요 구원 중심으로 이끄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서 끄집어낸다고요? 사탄의 세간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탄의 소유물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뭐가 구원이냐? 저와 여러분들 사단의 소나귀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 삶, 내 생각 다 마귀에게 붙잡혀져 있는데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해방하는 거예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며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진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끄집어내기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기 구원하며 건지며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굴레,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내며 이렇게 써 있어요. 굴레, 빙글빙글 맴돌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같은 것들, 사조, 풍조, 굴레, 여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 사람마다 반복되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 반복되고 있는 죄의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해방의 날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6절 말씀에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부터 너희를 속량하며, 편팔이 뭐라면 말 그대로 팔은 그 팔을 가지고 있는 자의 능력을 상징하는 게 팔이에요. 사단마귀가 팔을 이게 넓히 펼고 우리를 지금 향하고 있거든요. 이 편팔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내신다는 말은 뭐냐면 사단의 힘으로부터, 사단의 능력으로부터. 그게 뭐죠 여러분들? 바로 마귀의 풍조, 세상 물질, 세상 가치가, 이게 다 마귀들이 뿌려놓았던 사단의 편팔 아닙니까? 사단의 힘들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을 통해서 사단 마귀는 거짓말하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도 할례 받아야지, 그래도 율법 지켜야지. 이 사단 거짓 영이 하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 묶이게 만드는 거. 거기서 끄집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혼과 자유와 진리와 주권과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하정이가 교회 왔는데요, 너무 이쁘잖아요. 우리 하정이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백성으로 끄집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게 만드신다라고요. 아멘.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그 땅의 기업으로 삼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망할래야 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날 됐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뭐죠? 구원입니다. 그럼 뭐가 구원이냐? 애굽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출애굽이 구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처음에는 이벤트로 우리를 대하세요. 때로는 병도 치료하시고 또 좋은 직장, 경제 이런 것들도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이벤트로 가지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렐루야,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계속 들어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은 찬송하려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신령한 복을 경험한 자가 그것을 찬송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6절에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는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노래가 되게 만드신대요. 그리고 14절에는 또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기업이 됐어요. 그래서 13절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듣고, 지금 우리가 구원의 복음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사람의 말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또 상기되어지고, 한 주간도 또 내가 있었던 틀린 구원관, 어긋난 구원관, 헷갈리는 구원관에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관으로 또 정립하면서, 그게 영이에요. 영. 또 구원을 듣고 또 그리스도 함준지 듣고. 여러분, 우리가 밥 먹으면 배불러요. 밥 먹으면 배불러요. 근데 외식 많이 하잖아요. 속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 맛있는 그 한 공기 밥에다가 그 된장국 하나 먹으면 그렇게 시원하고 속도 편하고 좋잖아요. 성도가 그런 거예요. 구원 늘 듣던 말씀이지만, 그리스도 늘 듣던 말씀이지만, 언약 말씀 늘 듣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 들으면 살아나요. 이벤트는 없어요. 하지만 살아나요. 우리 속 사람이 된다고요. 영의 사람이 되어져요. 진리의 사람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듣고 또 들으면 진리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 청년들이랑 구원의 길 그리는데요, 딱 구원의 길 그리고 나니까요, 그 안에 있는
사상 철학이 드러나더라고요. 있어요. 다 우리 안에는 그 사상 철학들이 있어요. 또 제가 그 다음날 또 우리 양자방에서 말씀 운동 했거든요. 또 구원의 길을 그렸어요. 구원의 길을 그리니까요, 막 진짜 하나님 역사하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께 역사하는 게 느껴지고, 순식간에 산업의 현장을 전도 센터로 바꾸시고, 예비된 자가 와 있고, 또 예비자 또 오고.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뭐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교제하고 갈 때는 한번 놀러 오겠다 말이라도 좀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의 문을 여시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 복음, 언약, 이게 계속 우리 안에 맴돌아야 돼요. 계속 맴돌아야 돼요.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것이 나를 새것되게 만드는 방법인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2번입니다. 그런데 14절에 갑자기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해요. 14절 보십시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그 다음에 시므온, 16절에는 레위, 그 다음에 17절 18절에 그 레위의 후손들, 거기 안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20절에 보니까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몇 절까지냐면 27절까지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해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족보로 갈까요? 갑자기 왜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왜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요건 한번 우리가 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안 가겠다던 모세를 구역고 설득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만드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가서 바로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겠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의 노역이 더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술이 이만큼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완전히 막 뭐라 그래야 될까요? 보기 싫을 만큼 역겨운 존재로 바라봤다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 갔는데 바로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더 힘들어지고 바로는 더 완악해졌어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완전히 지금 이게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안 가겠다던 그 모세를 설득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막 뱀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도 보여주시면서 너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말 못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말할 자까지도 붙여줄게. 그래서 아론 붙여주셨거든요. 가서 말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여풍물 맞아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 여기 섰더니요, 그 노역을 하고 있던 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완전히 째려보면서 일로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들이 완전히 상처가 받았고요. 더 이상 모세를 지도자로 여기질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에게 하나님이 이런 족보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족보의 얘기를 통해서 모세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아까 제가 14절 간단하게 읽어드렸지만 족보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야곱에서 시작되어져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야곱의 아들 몇 명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14절, 16절, 15절, 16절에 보니까 루벤,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레위의 후손들 중에서 모세와 아론이 왔다. 여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족보 전체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이 이야기는 족보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릴 때 어디로 가죠? 어디로? 구원을 설명하려고 가장 먼저 어디로 가요? 창세기로 가요. 아담부터 가요. 그래야지 뭘 할 수 있어요? 처음을 알 수 있어요. 원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야지 뭘 알 수 있을까요? 잘못된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원래를 모르면 잘못된 걸 알 수가 없죠. 잘못된 걸 알 수 있으면 바르게 해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구원의 길이 그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마찬가지인 거예요. 족보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역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역사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 문제가 뭔지를 바로 인식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근데 아시겠지만 야곱의 아들 중에서 이 르우벤은 어떤 아들이라면 첫째 아들인데요. 이 아들은 아버지 침상에 올라가서 자기의 어머니한테 통간했던 남자가 바로 르우벤이에요. 죄인입니다, 죄인.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몬과 레위는 또 누구죠? 디나일로 말미암아 세겜 남자들을 사륙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와 시몬이에요. 지금 12명의 아들 중에서 훌륭한 요셉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나마 유다 얘기라도 좀 나오면 들어줄만 할 텐데 유다 얘기 안 나와요. 지금 야곱의 족보가 뭘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노예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지금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바로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지, 왜 바로는 가면 갈수록 완악해지고 이스라엘의 노역은 가중되고 있는지,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 원래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미소천사 매주마다 가는데 A4지를 한 장 만들어요. 그래서 앞에는 메시지, 뒤에는 우리 어른들과 함께 할 찬송가. 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른들 얼마나 막 은혜롭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아요. 막 이번 주에 예배드리기 전에 할아버지 고향은 어디세요? 요거 한마디 했더니 막 여기서는 조천, 뭐 도련, 뭐죠? 상주, 뭐 예천, 예, 막 나오시더라고요. 아니 저 말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고향 물어보니까 다 나와요. 이렇게 얼마나 재밌어 하시는지. 근데 제가 거기 그 종이에다가 앞에다가 구원의 길을 토막을 내요. 하루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하루는 하나님과 함께에 대해서, 하루는 그리스도 삼중직에 대해서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들어가요. 그리고 성령구절 몇 구절 붙여서 어른들과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이철수 맞나요? 칠수죠, 칠수. 철수 맞으시죠? 그 아버님은 성경을 읽을 때 읽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는 성경은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귀가 안 들리시니까 우리가 끝난지 모르세요. 혼자서 하나님이 세상을. 그럼 전 설교하고 있고 옆에서 성경 읽고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엄청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를 아는 거고 진단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해답이 뭔지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의 족보예요. 그 죄인들의 족보에서 왜 지금 이 노예 자리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관영한 거예요. 그 죄가 관영한 자리에서, 그 루벤의 자리에서, 시몬의 자리에서, 레위의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를 부르셨냐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근데 모세와 아론을 무엇으로 불렀냐면, 이전에 우리 주일 메시지 하면서 말씀 나눴어요. 레위기 25장에 보니까 안식일이 되면 몸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자의 몸값을 지불해줘요. 또 땅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자의 땅값을 지불해줘요. 그 무르다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가알, 고엘법이에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고엘법이라고 있어요. 누군가 물어주는 거예요. 룻기 4장에 보니까 누가 뭘 물어줬어요?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수 없는 남자가 기업을 물었는데 남자가 없으니까 보아스가 그 기업을 대신 물어줬어요. 또 심지어는 피해 복수도 있어요. 민수기인지 아마 그런 것도 있어요. 무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죄악의 땅에서 우리를 죄값을 물어줄 누구를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속량자를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엘법이에요. 그게 처음 시작된 게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잖아요. 희생 제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전통 복음의 시작이 지금 모세를 통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세를 지금 아론과 모세를 뭘로 보내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바로 이 속량물을 물을 자로 하나님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예표예요. 진짜 속량물은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죄를 물어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세와 아론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는 얘기고, 제사장은 우리의 죄에서 속량했다는 뜻이고, 왕은 사단을 무찌르고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그 속량자가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서 날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제가 말씀드렸죠. 왜 모세는 모세고 아론은 아론인지, 왜 항상 모세와 아론을 같이 붙여서 말하냐고요.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주 현장에 이 저주를 물어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역사 속에 숨어있는 진정한 역사, 족보 속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족보.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는 언약의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속량물로 들어가시는 속량자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죠.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족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역사로 들어가시면 돼요. 처음부터 다시 읊으시면 돼요. 인간의 문제가 뭐냐? 원래 인간은 누구냐? 인간의 상태는 무엇이냐? 왜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느냐? 그래서 누가 오셨느냐? 할렐루야. 기업 물을 짜가 오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낙심했는데, 지금 목사가 너무 낙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갔다가 완전 태자 맞고 들어온 느낌 이상이겠죠? 이거 죽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나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금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완전히 더 멀어졌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모세는 왜 미디안에 40년 동안 있었어요? 내가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완전히 망해버렸거든요. 스스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것을 보냈는데 이번엔 더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이런 말로보다 안 돼요. 근데 사실은요, 이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모세에게 뭔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3번입니다. 3번, 거짓말과 싸워야 됩니다. 오늘 백성들의 마음이요. 6장 9절 말씀 한번 읽으실게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과학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언약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마음의 상함이에요. 두 번째는 현실의 가혹한 노역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관계를 방해하는 게 뭐죠? 마음의 상처예요. 근데 참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마음의 상함이라는 단어가 코체루 루아라고 써요. 루아흐는 영의 영. 협착돼서 영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상처예요.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죠. 근데 마음 안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나는 안 돼, 비관, 나의 연약함, 내 갖고 있었던 무기력,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협착돼가지고 영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코체로 루아우라고 써 있어요. 여기 말씀에. 이게 마음의 상함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이 너무나 큰 상실, 너무나 큰 이 상처, 과거,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너무 뿌리 내려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가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내교회 같이 중보기도 해주세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코체르 루아가 치유되어셔야 돼요. 이 영이 삐짓고 들어갈 수 없도록 협착되어져 있는 이 문제를 오늘 치유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말씀이 왜 안 들립니까? 이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제가 말이 빨라서도 아닐 거예요. 말씀이 어려워서도 아닐걸요? 똑같은 말 매주마다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언제 다른 얘기한 적 있습니까? 제가 언제 철학을 얘기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말씀이 왜 안 들릴까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코체르 루아르. 우리 마음에 영이 들어올 수 없도록 협착되어져 있는 우리 마음의 이 상함이, 마음의 이 상함이 치유되어지는 오늘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중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성교회 중보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 방향 무너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가혹한 노역이에요. 현실을 말합니다. 육을 말하는 거예요. 혈육이에요.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내 계산, 내 현실,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것들 스스로를 한계를 가져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굴레, 계속 노역에 굴레에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운명에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모세의 탄식입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여기 참 오늘 저는 이 6절 말씀 공부하면서 이게 너무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 10절부터 13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바로가 뭐라고 탄식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걸 제가 히브리 원어를 찾아봤거든요.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그거 제가 써놨잖아요. 예.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랄 스파타임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랄은 뭐냐면 할례받지 않은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스파타임은 뭐냐면 입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입술이 둔하니라고 우리나라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모세가 한 말은 약간 그 말과 달라요. 하나님 내 입이 할례받지 못해서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할례받지 못해서 내 입이. 내가 너 가라는 거에 계속. 모세가 내가 말해도 바로는 안 들어요. 이스라엘에서 안 들어요. 왜? 내 입이 할례받지 못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 4장에 피난 표현이 있었죠. 죽을 뻔했는데 여자가 십보라가 할례를 받아서 살았거든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복음의 함축 메시지가 할례잖아요. 십자가 메시지잖아요.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지금 모세가 지금 뭐라고 하나님 앞에 약간 불평과 원망을 던지고 있냐면 내가 갔는데 바로가 내 말 안 들어요. 왠지 아세요? 내 입이 할례 받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입에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내 입에 할례 했어봐요. 바로 한 방에 넘어졌지. 하나님이 내 입에 역사했어봐요. 이 입이 할례가 됐잖아요. 쟤는 죽어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 왜 할례 안 시켜주세요 내 입을? 왜 내 입을 새롭게 안 해주세요? 왜 내 입에 권능을 임하지 않으세요? 네. 아까 시작이 뭐였죠?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나 엘살다이로 널 대하지 않을 거야. 여호와로 널 대할 거야. 지금 모세는 언약을 잊어버려요. 이벤트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선진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열심히 유별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남았어요. 이거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데 하나님 뭐 하셨어요?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말해요? 1장에 차라리 나를 태어나지 않게 해주셨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한시라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까? 욥이 했던 말이야. 나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받으면서 사단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거짓을 심어놓는 걸 봐요. 거짓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부족해서 바로가 완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백성들과 애국과 특별히 누구에게 지금 이 시간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백성들은 깨닫지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에게 가기 전에 이스라엘에 가기 전에 누가 먼저 경험해야 돼요? 모세가 먼저 경험해야 돼요. 언약이 뭔지를 경험해야 돼요. 안 그랬으면 벌써 어저께 역사했지. 지금 누구를 만지고 계시는 거죠? 누구를 지금 사단의 손에 끄집어내고 계시는 거죠? 누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누구를 기업으로 만드시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거죠? 지금 모세를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함과 굴레의 노역은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세 안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픽 하고 터져 나오는 원망들을 지금 치료해 나가시는 거예요. 나는
이벤트로 널 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언약으로 대할 거야. 오늘 언약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습니다. 거짓 영과 진리의 영은 늘 싸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니까요, 모세의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와 그 다음에 애굽의 요술사들의 지팡이가 똑같이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냥 야, 이런 역사가 있었대, 이런 신비적 역사가 있었대, 이거는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 땅의 뱀들을 삼킬 거라는 것을 성경은 메시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인용한 말씀이니까. 근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 가면 갈수록 누구의 마음은 더 완악해지더라? 그렇죠? 멸망받기로 가증되어진 자들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의지하고 나가야 될까요? 지팡이는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지팡이. 이제는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가 의지해야 될 지팡이는 뭐겠어요? 원색복음이에요. 사단을 삼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장대에 달려야 하리라. 아멘. 그 원색복음을 지팡이로 의지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13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면요,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고 사울은 악신이 번뇌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번뇌하게. 번뇌한다는 말은 흑암운동 공허에 완전히 붙잡혀서 자기는 천천히요, 누구는 만만이라, 다윗은 만만. 이 한마디에 완전히 사울이 갚버리잖아요. 이게 번뇌예요. 이 땅의 크기에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이 땅의 크고 작음, 이 땅의 많고 적음의 기준에 붙잡혀 있는 게 번뇌예요. 근데 그 번뇌의 악신을 떠내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있는 성령이 감동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열왕기상 22장에도 보면요, 미가야 선지자가 오니까 400명의 가짜 선지자가 떠나갔어요. 거기 22장 21절 23절에 읽어보니까 이 거짓 영이 어떤 귀신이 와가지고요, 400명을 귀신이 완전히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방이 듣기 좋아하는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의 크기를 가지고 움직이면 안 돼요. 교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멘. 교회는 진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복음으로, 강단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결론 4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협착해져서 우리의 현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혈육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이 협착되어져서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됨으로 치유해 주셨어. 오늘 내가 먼저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찬송자들로 증인들로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세인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벤트가 아니라 언약으로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요.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의 말씀